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심을 믿고 예배하오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되어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경험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우리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이 6.25 사변을 기억하고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이 대한민국이 더 복되고 믿음의 나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참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찬양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 죄와 악들이, 정욕들이, 더러움들이, 추함들이 있었음을 참여하며 회개합니다. 교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아버지 욕정과 본능을 따라 살았던 은혜의 심사를 참여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을 떠날까, 교만할까, 모른다 부인할까, 아버지 기도하온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 민족으로 죄악을 멀리하며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바로 서고 또한 평안하고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영혼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합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친히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25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나라 민족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하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또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 평안하고 복된 민족이 되도록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으로 바라보려고 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육신의 질병이 낫는 치유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다가 길과 진리요 소망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이 경험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또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말씀을 듣다가 어떤 일이든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생각과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번 더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언제 우리가 기도를 좀 하게 되나요? 언제 기도하게 될까요? 소원이 있을 때, 바라는 바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요. 결혼을 해야 되거나 또 직장을 가져야 되거나 아니면 진로가 열려야 될 때 보통 성도들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출산을 앞에 두고 있거나 아니면 시험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또 좀 잘 되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전도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 선교에 대한 소원이 있는 사람도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도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합니다. 몸에 문제가 발생해서 갑자기 아플 때에 어지간한 사람들은 기도하지요. 주님, 좀 낫게 해주세요. 앵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프면 기도하게 됩니다. 또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부부간에 혹은 자녀들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또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공부가 잘 안 된다거나 일이 잘 안 풀린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잘 안 풀릴 때에도 또 기도하게 되지요. 도와주세요.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사람 때문에 힘들 때 부모님이든 시어른이든 형제 자매든 같이 일하는 사람이든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주님께 기도하지요. 저 사람을 옮기든 내가 옮기든 그렇게 또 기도하게 되지요. 또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죄를 자꾸 짓는다거나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들 때에 깨어있는 성도는 이거는 사탄의 역사구나 생각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영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지요. 이것은 정말 영적인 문제야. 돈으로 또 세상 방식으로 풀 수 없는 거야. 본능적으로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면 기도하게 되지요. 소원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오신 여러분들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의 인생 경험을 통해 보면 다 쉽게 공감되고 동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본인의 실수로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재앙을 위하여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이제 멈춰 사라지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기도할 때에 재앙이 그쳐졌다라고 소개합니다. 또 히스기야 잘 아는 사람이지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니 되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자 히스기야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시지요.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게 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신앙이 더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요.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기도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좋은 영적인 도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영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때로는 급하고 중요할 때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정말 급하거나 꼭 응답받아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시간을 정하든 헌금을 정하든 작정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중보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지요. 아는 사람에게 또 교회 식구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 기도를 같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합심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모일 때마다 아니면 함께 시간을 정해서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작정하거나 합심하거나 중보하여 사안에 따라 정말 내 힘으로 혼자 기도할 수 없을 때 너무나 중요하고 급한 일인 경우에는 같이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6.25 전쟁 때 일어난 일입니다. 대구와 경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즉 낙동강 벨트를 제외한 모든 한반도 땅이 다 이제 북한 공산당의 그러한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피난민들이 다 이제는 낙동강 안쪽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부산으로 대부분 많이 몰렸지요. 당시에 경상남도 지사이면서도 초양교회 장로였던 양성봉 장로님이 이제 그 교회 담임했던 주기철 목사님과 상의해서 이 어려운 때에 피난 온 목회자들을 이 초양교회에 거처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합니다. 한 250명 가량의 목회자들을 초량교회에 거주하도록 그렇게
휴선을 합니다. 양성봉 장로님,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정말 귀한 믿음의 장로님임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한국교회의 6.25 전쟁에 큰 그러한 역할을 했던, 잘 알려지지 않지만 대단한 장로님이십니다. 이제 250명의 목사님들이 거기 있는데 목사님들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총 들고 나가 싸울 것도 아니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온 국민들이 이 동란에, 또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위해 싸우는데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래서 250명의 목사님들과 또 주변에 있는 장로님들을 모아서 구국 기도회를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2주 동안 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집회가 끝나고 그 다음 일주일은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이제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교만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개하며 3일째 되던 날 기도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정말 6.25 전쟁의 향방을 가름할 수 있는 인천 상륙 작전이 3일째 회개 기도할 때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 초량교회에서 기도하는 이 분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냥 나라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으니까 회개에 기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인천 상륙 작전이 벌어져서 전쟁의 어떠한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서도 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합심 중보 기도로 6.25 전쟁 때에 한국의 앞날이 바뀌는 일이 바로 이 기도 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천 상륙작전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일어났다라고 한국 역사학자들, 특별히 교회 역사학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2.3 기도를 굉장히 잘 들어주심을 보게 됩니다. 2.3 기도,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 2.3 기도가 1기도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느 사모님이 너무 자녀 때문에 힘들었어요. 다 자녀 키우기가 힘들죠. 어떻게 부모 노릇하는 게 다 쉽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인고의 세월입니까? 자식들은 다 자기가 잘나 키운 큰 줄 알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부모님이 얼마나 참아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 많습니까? 이 사모님이 너무 이 자식이 힘들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우리가 둘이 손을 잡고 이제 이 아이를 위해 좀 같이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목회하다 보면 시간을 낸다는 거, 정한다는 게 이게 들쭉날쭉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사모님이 부탁을 하니까, 또 아이를 위해 기도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두 사람이 시간을 정해서 손을 잡고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2.3 기도,
둘이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전에는 이 아이가 우리를 힘들겠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우리가 더 사랑을 주지 못함을 깨닫게 되고 참회를 하게 됩니다. 아이가 문제였다고 생각했는데 본인들이 사랑을 더 주지 못하고 아이가 뭐가 문제인지를 살피지 못한 불찰이 많음을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이 좋아지니까 아이에 대해서 말 한마디가 어떤 말이 나와요? 이제 비난하고 그리고 원망한 말이 아니라 진짜 아이를 위하는 말이 나오니까 그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2, 3 기도. 혼자 기도보다 둘이 부부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큰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는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다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부르짖으라고 명을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신 있게 부르짖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은 아이들 좀 이렇게 야단칠 때 그런 경우가 있지요. 아이가 뭘 원하는데 자꾸 방식이 삐지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게 얘기하면 불러다 그렇지요. 뭘 원해? 정확하게 얘기해. 그렇게 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아이들이 처음에는 큰 소리로 얘기해요. 아니면 쭈뼛쭈뼛 입 실룩실룩거리면서 알뜰말뜻하게 얘기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야단치는 줄 알고 입 실룩실룩거리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라 그러죠? 알아듣게 얘기해, 똑바로 얘기해. 그렇게 한번 얘기하지. 그러면 조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웬만하면 뭐라 그럽니까? 큰 소리로 또박또박 얘기해.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큰 소리로 얘기하라는 말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떠보겠다는 거예요? 예? 웬만하면 들어주겠다는 거지요. 큰 소리로 말을 해서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야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큰 소리로 얘기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떠보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큰 소리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명을 내리셨다고 다니엘서 9장 23절에 얘기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에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다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명령이 내려 이스라엘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소원이든 어떤 문제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도록 명령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오다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이요. 특별히 기도하면 은혜에 베풀라는 명령이 내려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회복의 명령이 내려 몸과 마음, 삶과 신앙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면 응답하라는 명령이 내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도우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지요. 마태복음 7장 8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조금 더 반대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물론 기도하지 않는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의 새 삶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고보는 기도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음을 반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소원을 이루거나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의 동력을 계속 갖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또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기도의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소원이 없거나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 기도할 이유, 기도할 수 있는 내용, 기도를 해야 되는 어떠한 동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되 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참 이 말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이 말이 문자 그대로 정말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인지 참 때로는 기도 못하는 사람에겐 족쇄이자 엄청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기도할 동기나 기도할 수 있는 어떠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해? 그건 대단한 어떤 권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또 시간이 많은 분들이나 하는 거지. 나같이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기도를 해? 이렇게 이 말씀을 비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요, 응답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귀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모르니까 내가 아쉬울 때나 필요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만 기도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쉬지 말고 하나님과 사귀며 살라는 거예요. 교제하며 살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본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은 끊어졌습니다.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사귐의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문제가 있을 때만 찾고 아쉬울 때만 찾고 사귐이 없이 그냥 필요시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도요, 사귀면 말을 해요, 안 해요?
고향이 어딘지, 가족은 몇 명인지, 부모님은 계신지, 자녀는 있는지, 뭔 일을 하는지, 어디 사는지 사람이 사귀다 보면 물어보고 답을 하기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조금 더 사귐이 이어지면 나는 뭘 좋아하는지, 나는 뭘 싫어하는지, 나는 뭘 하고 싶은지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사귈수록 말이 계속 오고 가고 사귈수록 속마음도 오고 갑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또 지금 내가 뭐가 힘든지, 뭐가 잘 안 되는지, 또 뭐가 문제인지 사귐이 깊어질수록 속마음을 주고 받습니다. 이렇게 사귐이 있으면 대단한 선물을 주고받지 않아도,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엄청난 어떠한 일을 같이 하지 않아도 이런 사귐이 있으면 사람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런 사귐이 있을 때 사람은 참 행복합니다. 마음이 주고 가고 말이 주고 가고 할 때 사귐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부 사이도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사귐이 있기를 축복해요. 또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뜻이 왔다 갔다 하는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사귐의 언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이 우리에게 옵니다. 또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들어옵니다. 또 내 뜻이 하나님께 전달이 됩니다. 이게 사귀는 겁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단지 그냥 밥만 먹고 그리고 같이 있는 것, 이게 사귐은 아닙니다. 사귐은 말이 오고 가고 마음이 오고 가고 뜻이 오고 가는 것, 이게 사귐입니다. 예를 들면 저랑 여러분이 사귐이 있다고 칠 때에 저랑 여러분이랑 말이 오고 가야 사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는지, 힘든 건 없는지 서로 말이 오고 가야 사귐이 있는 거예요. 또 마음이 오고 가야 합니다. 뭐가 힘든지, 뭐가 필요한지 마음이 오고 가야 저랑 여러분이랑 사귐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반상회로 모인 거 아니잖아요. 동창회로 모인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을 위한 공동체로 모였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뭔지가 오고 가야 이게 저랑 여러분이랑 뭐가 있는 거예요? 사귐이 있는 겁니다.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없다면 알지만 사귀는 혹은 깊은 사귐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귀면 어때요? 쉬지 않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말 없는 아이들도 연애를 하다 보면 전화를 40분에서 2시간씩 붙잡고 합니다. 그렇게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아이들이 남자가 생기면 나를 홀랑 세워 얘기합니다. 뭔 말해서 그러면 별말 아니야. 그런데 2시간, 3시간을 전화를 합니다. 사귀면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사귀면 말이 많아집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지혜를 주시고, 하루를 마감하면 하나님 또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잘 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운전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살림할 때에도, 화가 날 때에도, 답답할 때에도, 답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사귐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사귈 때 보면 부르는 호칭이 다 지각각이에요. 그런데 진짜 사귀는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누구야, 누구야, 뭐하니, 별일도 아니에요. 밥 먹었니, 보고 싶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별말도 아닌데 사귀면 수시로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과 사귐은 그런 거예요.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말, 마음 뜻을 하나님께 자꾸 교제 언어인 기도로 아뢰는 것, 이게 사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 언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사귐의 언어임을 깨닫는 사람은 항상 기도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아, 이 문제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귐이 있는 사람은 상대가 싫어하는 거 하지 않아요. 진짜 사귀는 사람은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합니다. 이게 사귐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젊은 아이들이 왜 부모님 사귀는 것보다 친구랑 사귀는 게 좋은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는 간섭이 많아요. 고쳐라, 바꿔라, 이게 많아요. 근데 친구나 애인은 그런 게 없어요. 수정의 언어가 없고 지시의 언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친구 따라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해주니까. 자기를 바꾸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그게 나쁜 줄 알지만 친구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면 그동안 고치려고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변화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때로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받는 게 많아요. 그 받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더 사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알고 또한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는 삶임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고 갈 수 있는 곳도 제한되어 있어서 불편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더 사귀기에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기도의 사귐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인생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욱더 복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사귐의 언어,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언어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뜻을 따라 복 있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이제 이 받은 말씀을 놓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늘 사귀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셔서 쉬지 않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는 사귀 있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사귐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여건과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늘 사귀는 관계, 하나님과 늘 교제함을 통하여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하늘문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말씀 성취로 갚아주시고,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1,000번째 예물 사대구입 헌금 감사활동 헌금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종들, 하나님 거둘 것이 많도록 특별히 일과 앞날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 자녀의 앞길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금주 중부기도자 김춘자 권사님, 송춘자 권사님, 임묵란 권사님, 또 혜원이와 수민이 위하여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부천서지방 비전교회 연합 부흥 예배가 6월 27일 마지막 주일날 있는데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어려울 때에 좀 같이 모여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니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맥주감사주일 헌금, 맥주감사주일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일기 쓰신 분들은 꼭 김혜선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상하는데 꼭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바라고요. 제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감리사 연수를 다녀옵니다. 기도해 주실 바라고. 여러분 이제 나가실 때에 우리 홍성연호님 손주지요, 외손주 루다, 둘째 손주 루다가 돌을 맞이했는데 감사해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 그리고 루다를 위해서 더 복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장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회자 코너 여러분 제가 실었는데 특별히 이번 주는 6.25 전쟁이 있는 날입니다. 이 전쟁이 기다 인간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이 주간에 이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총 7개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때에 제가 왜 이 기도를 하자는 내용이, 왜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 내용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썼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성도는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이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량교회 역사처럼 기도하면 또 이 대한민국이 어려운 때에 또 좋은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고, 또 누구 욕만 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 성도이기에 더 기도해서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 민족을 물려줄 수 있도록 영적인 책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주일이 되기를 바라서 7가지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핸드폰에 찍어놓고 수시로 보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쉬지 말고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며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종들 가정 자녀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출간 우리 자녀들, 병상에 있는 교우들, 또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휴석자, 또 태중에 있는 아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